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입니다.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조백성 삼으사 저종에 항상 계시고 그종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하 너의 모터에 향내와 같으니 고받은 없소서. 저 예수 그새 복음을 저 예수 그새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저를 기리고 자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세 능력을 저 구원하세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저 찬송 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제39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9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크게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 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5장 찬송입니다. 내 조대세 조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사일 사랑하사 고하세려고 저 십자가 고나 당하셨도다. 그 가시과 스세 내 구원이 예전보다 더욱 사랑하다. 내 평생의 힘써 그문을 저 예수의 덕을 넓게 냅니다. 손절대에까지 내 할 말씀은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아가서 그 보성아 은혜 널 가사리 금명유과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김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질병을 극복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의 일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당명령인 선교사업,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사업,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나 저희들 나태함과 무관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협력하여 또한 합심하고 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 또한 정신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나음을 얻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즐거운 것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아뢰음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금년 추석은 모두가 힘들었지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마음만 가까이 있었던 추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아들네는 오지를 않고 딸은 시댁이 있어서 잠깐 다녀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우리의 친척들을 이제 추석 명절 전날 온통 전화로 인사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또 그래서 이제 사촌 그 형들까지 다 전화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아들이 내신 누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날이니까 수요일이에요. 7시부터 8시 반까지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시골이니까 명절에 온 이제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오라고 아마 수요일 그 작은 이제 추석에 집회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9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들 넷이 아무도 안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 마을의 그 이장들이 이번 추석에는 우리 마을에 외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을 전체의 가정들이 아들네를 못 오게 했대요. 그런다고 혼자 이제 추석을 세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은 따뜻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외로움과 또 그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들의 모든 교우들이 근본 추석은 그래서 야외로도 나가지 못하고 또 이제 가까운 데도 이제 그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마을의 프랭카드에 이 녀석아 명절에는 얼굴이나 보자
라고 하는 것, 또 이제 불효자는 그 고향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랜카드인데, 보름 전에 TV에서 보니까 이번 추석에 고향에 오는 사람은 불효자입니다라고 하는 이제 프랜카드를 보게 되었어요. 제 호성동에서 저희 집에 가는 가운데에 그 프랜카드에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코로나19와 빨리 헤어지기 위해서는 올 추석은 헤어져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써붙여 있는데, 그 두 줄로 써붙여 있는 곳이 아파트 바로 바른 담벼락에 넘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 명절 때를 기다렸던 그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길을 막아버리고 또 대면하지 못하게 된 추석이라 더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자녀들이 오지 않아서 자녀들은 좋겠다라고 부모님은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서운함,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근본 추석은 0.10%가 부족한 추석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지를 못하고 모두가 매여 있는데, 그 매임이 바로 코로나19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여야 할 사람은 만나는 것인데 만나지 못하고, 또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사랑은 참는 인내라 참게 되었고, 사랑은 이제 관심이라 관심은 있었으나 몸은 따르지 아니하고, 또 사랑에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그 추석을 지나면서 감당하지 못했던 아쉬움, 그래서 10%가 부족한 추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성경은 한마디로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사랑이로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원한 영혼들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눈동자를 이제 떠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사랑 가운데에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복을 받습니다. 건강을 얻습니다. 또 성공합니다. 또 이제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 역경과 고난에 우리의 인생의 짜증스러움과 원망스러움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짜증스러움과 그 원망스러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원망하게 하고 또 짜증스럽게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 구원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징계하는 자리에 있었던 나, 책망을 들어야 했던 나, 그 하나님은 평화를 얻게 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담당하여 돌아가시게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악의 길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내게 힘주시고 내가 시험의 올무에 빠져 있을 때에 나에게 피할 길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되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더러운 악과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유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모두가 어디서 나오는 거니? 마음의 미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이제 4년 동안 5년간 하게 되어졌는데 그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한 기숙사에서는 이제 그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모두가 함께 있는데 우리 충청도 백제 문화권에 있었던 호남 사람들은 욕받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서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기숙사에서 수리할 일이 있어서 수리하고 전도사님 또 교육전도사님
그 욕받습니다, 애썼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기숙사에 있는 경상도 친구가 오게 되었어요. 오늘 뭘 했까 한데 욕을 다 받다냐. 거기는 그 욕받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죄를 가졌을 때 욕받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치욕적인 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숙사에서는 경상도 사람들 몇 분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그 욕받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제 그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해주게 되어지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 나라의 욕설은 노한다, 나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욕 중에 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에 노하게 되고 나가라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 칭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 미움은 노하게 하고 나가라 하게 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미움은 살인죄를 지게 되어지는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짝을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면서 이제 창성케 되어리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여서 이제 오늘날과 같이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제물을 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제물에는 응답이 없고 아벨의 제물에는 응답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벨은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이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누구를 미워하는 거니?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저 녀석만 없더라면 내가 쌓은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텐데, 이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은 여겼을 텐데, 그러면서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한적한 곳에 있었던 그 동생을 그만 쳐 죽이고 만.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람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심은 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심으면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심으면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이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심어 놓고 열매가 없다고 기대하고 그 열매를 이제 원망하며 그 지나는 우리들의 생활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은 항상 끝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사랑의 이제 생활을 가지기를 원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손들을, 자녀들을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남편이요 사랑의 아들이 되어야 이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시온 영광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들이 아름다운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고 화목을 이루게 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사랑하며 사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젊으신 분들은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생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세월이 벌써 빠르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들녘에 황금빛 들였던 이제 그 나락들이 이제 다 탈곡이 되어지면 그 위에 흰 눈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구정 명절이 오고 또 새날의 춘분이 지나면 뜨거운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추석을 맞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이제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사람은 평균으로 25세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25살까지 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함께 다닌 그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맨 앞자리, 이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좌측의 맨 처음 자리에 앉고, 저는 이제 그 학교를 좀 한 해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늦은 자리에 그 끝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 선생님이 이제 그때는 분필로 다 쓰고 분필 지우개로 써서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화가 난 선생님한테 그 분필 쪽도 머리도 많고, 또 그때는 사랑의 회차리를 꼭 선생님들이 이제 들고 와서 매를 맞는데 1등이었어요. 그래서 참 저 친구는 맨 앞에 앉아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 그 불행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 사람은 이제 다른 학교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갖고 다녀와서 이제 5년 후에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키가 쑥 자라서 저 키보다 더 커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 친구야,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대 가서 9cm가 컸대요. 저희들 때만으로 3년간 근무를 하는데 한 해에 3cm씩 키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도 이제 그 군대에서는 그 기수가 큰 사람부터 해서 맨 뒤에는 작은 사람이거든요. 맨 뒤에서 따라다니려고 훈련 받는 동안 애를 썼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과 같이 제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이제 25세까지 성장을 멈추고 몇 배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관이 5배랍니다. 그러니까 이 125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편식하지 아니하고 영양보충을 고루고루 하고 운동을 적당히 해서 살아간 사람은 125세까지 건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의료계와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90세에 넘은 분이 많지를 않아요.
100세에 넘은 분은 아예 없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100세라고 해도 짧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딸을 여워놓고 자기가 이제 은퇴할 나이를 생각하면서 둘이서 이제 그 창문 밖을 열어놓고 둘이서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그 70이 가까운 데에 우리의 수명대로 하면 잘하면 이제 10년, 더 길게 하면 15년, 20년을 살 텐데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생활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실까? 그러면서 저를 이제 저희 대회관을 만나면서 목사님,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 분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고백했던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이제 친구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이 길은 것 같지만은 짧은 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미움으로 보내게 되면 헛된 생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간을 보내고 사랑으로 세월을 이제 낳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기적이 있고, 그 사랑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랑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가 신속히 간다라고 말합니다.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이 70이라도 이제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게는 80이로 보았다고 할지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를 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짧은 남은 여생에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귀한 축복 속에 주의 평강의 은혜를 항상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의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 바로가 만나 그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었냐고, 나이가 어떻게 되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야곱은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살았는데 내 조상들이 사는 나그네의 세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였으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130세를 살아도 얼마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시간에 80이 90이 갔는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젊음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라도 이제 쉽게 60대 70대 이제 90대가 다가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화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아끼는 귀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도우간에 이제 부자간에 나누지 못했던 것, 이제 다시금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한 사랑을 다 나누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의 생애 가운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날날은 많이 있었지만 사랑을 이제 가지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주는 자의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의 생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사랑은 주님 인내하는 것이요,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용서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얻는 주의 평강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같이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연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스리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연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연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항상 계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연해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사랑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과 봉사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을 우리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여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 주의 복으로 늘 채워주셔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곳간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이전 직장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직장에 좋은 사람들과 근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올바른 삶의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가족 되도록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자손들과 즐겁게 보내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루하루 기쁜 삶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그곳에 주의 사랑으로 넘쳐지고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의 예물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고 선교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뇌물 되게 하시고 손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부어 주옵소서. 귀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향기가 넘쳐나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10월은 열매의 달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주일에 특송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임민여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금주 토요일 이제 교회의 청소는 제3여 전도회가 이제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놀려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저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놀려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때로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놀래쳐 하세. 이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날마다 주의 사랑을 보여주며
주의 사랑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